어제보다 한 2배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청년들은 어디 갔습니까? 학생들 학교에서 안 왔나요? 고등학생들 방학이 끝났어요. 집에 있어요. 2가지 문제네요. 강사가 기름 부으심이 없었던가. 네. 와, 어제 그 청년들 쪼르륵 앉았는데 너무 예뻤었는데 어제는 주일이라서 다 앉아있었던 건가요? 와, 제 청년들을 훈련시키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싹 없어졌어. 나 오늘부터 검식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통 집회 가면 청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와, 지금 우리 어른들은 다 있어요. 3명 빠지고. 어디에 다 앉은 거? 저 뒤에 있고. 안 보여서 그런가? 네. 내 검식할 뻔 했는데. 네. 어떠세요? 주님께서 좋은 시간 주고 계십니까? 네. 네. 이게 고향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게 톤이 똑같잖아요. 사투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별로 거부감 없이 들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에서 조금 살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사투리도 쓰고, 대구 사투리 쓰고, 또 전라도 가면 완전히 전라도 또 사투리 쓰고, 전라도를 작년에 갔네요. 우리 여기 목사님께서 형님, 성님 이렇게 부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원배 목사님이라고. 이원배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 제가 이제 집회를 갔네요. 갔는데 이제 제가 어제 나눴잖아요. 아니, 이 강사 방을 좀 잡아달라니까 호텔이 없대. 예. 그래서 목사님 집에 그냥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끝나고 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러 갔어요. 가니까 이 강사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거예요. 이 거실을 지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거실을 지나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일단은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부딪히면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아까 그 강사님 어디 가셨는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지어놓은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보고 나 여기 못 잔다. 나 호텔 잡아주라. 그러니까 요 강주에는 호텔이 없구만요. 그냥 여기서 주무시래. 나 싫다. 나 여기 자는 거 아주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러면 호텔이 한 30분 40분 가야 되는데 괜찮다. 난 막 모텔도 좋고 이러니까 아무튼 나를 좀 이 격리 좀 시켜달라. 이래서 무슨 관광 호텔인가 이런 걸 한 거의 30분 훨씬 더 가서 이 호텔을 하나 잡았어요. 이제 강사 왔다고 특별하게 부탁을 하셨는지 일단 이 프론토에서 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을 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요즘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인터넷 연결해서 책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도 안 잡혀가지고 프론토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러니까 강사님요? 이러는 거예요. 네. 와이파이가 안 돼요? 지금 이 호텔에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이러니까 우리 강사님이 와이파이 찾습니까? 네, 제가 와이파이 찾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호텔이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식당을 다 문 닫았습니다. 네.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그 찾는 파이 좀 찾으세요. 그래서 집사님 뭐 알아듣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이 순박하고 착한 어른이 안 되겠는가 봐. 이 강사가 배가 고프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또 한 5분 지났나? 전화가 온 거예요. 강사님요. 네. 이러니까 제가 지금 초코파이를 사왔습니다. 우선은 초코파이를 좀 여기를 좀 하래. 나 그날 죽어버렸잖아요. 이야, 참 순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강의 저녁에 가서 이 와이파이 초코파이를 얘기를 해줬어요. 와, 이 강주 끝내준다고. 그렇듯이, 근데 굉장히 친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아침에 내가 나가는데 또 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전국적으로 이원배 목사님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만 빼고 좀 얘기하래. 예.
이제 다니다 보면요. 곳곳에서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살펴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신다고 이제 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땅을 살피면서 시편 106편 1절, 101편 6절 말씀에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뭔가 그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래요. 뭔가 그 사람에게 옮겨놓기 위해서 그래요. 뭔가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것들을 맡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펴 충성된 자를 찾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된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이 눈은요, 지금 이 새샘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찾으세요. 네. 이 창원 전체 안에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특히 오늘 하나님의 렌즈, 카메라 렌즈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한 가지가 탁 보여진 이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추정 60분 이러면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를 큰 걸 메고 포커스를 쫙 조정해가지고 어느 포커스에 쫙 걔가 줌을 당겨가지고 어느 촬영하고자 하는 걸 쫙 맞추는 거 있죠. 제가 오늘 그걸 봤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카메라, 하나님의 렌즈는 이 새생교회를 맞추고 있으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누가 나의 것을 받을 것인가?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너희들에게 나는 항상 4가지 땅을 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돌짝밭이 항상 있다. 길가밭이 있다. 가시덤불이 있다. 좋은 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밭에 떨어져야만이 거기에서는 결실이 있을 것이다.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셨어요. 우리한테 그걸 가르치면서 뭘 하냐면, 너희들이 먼저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또 투자할 땅은 좋은 땅에 투자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한테 가르친데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나는 투자할 것이고 너희들은 또 좋은 땅에 투자하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좋은 땅.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특히 오늘 이 새생교회 안을 살펴가지고 누가 좋은 땅인가, 이 좋은 땅을 찾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찾게 되면요, 이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된다는 땅이에요. 이 좋은 땅에만 이 열매를 맺지 3가지 땅에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좋은 땅이 발견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투자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열매 맺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 나라가 온 땅 안으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좋은 땅을 찾아서 무엇을 투자하냐면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것들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투자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메인 사람들을 자유케 풀어줘요.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는 참 놀랍게도 자유하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이런 은사들을 투자해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케 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 그래서 이 땅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이 그 땅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능력은 주께 속하였다 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요,
어떻게 나는 좋은 땅 될 것인가 이 고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투자하셔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 땅에 재물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재물들, 아니면 어둠이 가져간 재물들을 이 땅, 좋은 땅 가운데 모아오세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땅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좋은 땅, 이 땅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성경 안에서 한번 볼 거고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만 하나님 성경은 이런 땅이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찾아볼 텐데 그 땅만 된다면 참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나는 너의 땅에 투자하겠다. 너의 열매난 너희가 수확한 이것을 다시 너는 좋은 땅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너는 나의 것을 가지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에 뿌리지 말라. 그 땅에 뿌리지 말고 너는 다시 좋은 땅에 나의 것들을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배가시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투자하고 너는 배가시켜라.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먼저는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땅, 과연 나는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땅인가? 이 점검 좀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사를 투자받을 수 있을 만한 땅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정말 투자받을 만한 땅인가? 하나님의 재물을 나는 정말로 투자받을 만한 땅인가? 내 땅은 그런 땅인가? 이거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땅이네, 돌짝밭이 조금 있네 하면 돌을 골라내기 시작할 때부터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네, 돌짝밭이다 하더라도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면 내 안에 보여지는 돌들을 성경 말씀에 조명되어서 오늘 보여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돌들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예, 잡초가 만일 뿌려져 있다. 잡초를 뽑아내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좋은 땅으로 땅이 기경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 투자하겠다는 땅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땅을 좋다고 말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을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대한 마음밭의 태도가 뭔가 살펴볼 수 있겠지요. 근데 좋은 땅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으로 통해서 선포될 때 아멘! 아버지 그 말씀이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밭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런 방법이어야 됩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데도 이상하게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땅을 가라지 땅이다, 돌짝밭이다, 길가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송해요. 그런 땅에게는 좋은 땅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뭔가를 투자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땅은 열매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또 이틀 남은 이 시간 안에 내 마음밭이 정말로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되겠다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좋은 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좋은 땅은요 반드시 지키는 땅이에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결실을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착한 마음을 갖는 거, 좋은 마음을 갖는 거, 아멘으로 받는 거, 그리고 듣고 지키는 것까지 내 역할, 듣고 지키는 것까지,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내 역할. 열매 주시는 분은 그분. 예,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열매 주는 거는 그분의 소관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시길 너희들이 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반드시 너희 삶에 열매 맺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열매는 그분 소관으로 두고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듣고 받았다면은 착한 땅은 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재정 강의로 왔잖아요. 이 재정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좋은 땅은 이제는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구나.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지키는 것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살아내는 것까지가 내 역할인 거예요. 결실은 내가 주겠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믿음에 대해서 봤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 어제 순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적 반응, 행동까지 가는 거. 예, 말로 할 수 없다. 행동까지 가서 하는 것까지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베드로의 얘기도 들고 어저께 예화도 들고 했습니다. 이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성품이 신뢰를 정의해 봅시다. 신뢰가 뭐냐? 그냥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신뢰는요, 나의 모든 기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왜냐면 그분 성품이 그래요. 예,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아버지 나일까 보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항상 우리는 이해 안 돼. 우리는 이해 안 됩니다. 지금 내 닥친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돼. 지금 나 앞에 닥친 이 풍랑이 이해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이해 안 돼. 근데 여러분, 어저께 배웠죠. 그 고난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고난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그것이 참 놀랍게도 나를 믿음을 성장시켜버리고 나의 믿음의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는 뭐냐면, 기대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어. 왜냐하면 그분 성품 자체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예, 그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소망, 여러분 너무 힘들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이 소망이 끊어지는 거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이 소망, 기대를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기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안정감, 내 모든 안정감, 어떤 사람은 돈이 안정감입니다. 예. 돈이 통장에 있으면 든든해. 예. 어떤 사람은 집이 안정감입니다. 집을 사야 돼. 꼭 나의 오로지 목표는 집 사는 거에 다 있어. 그 안정감, 어느 분은 건강의 안정감.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이제 계속 알아갈 텐데요.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알아가면은 이 모든 안정감이 주님 안에는 돈도 있고, 주님 안에는 집도 있고, 주님 안에는 건강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과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이 순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배워야 된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할 때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으로 정언하셨고,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명확하게 어제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면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롤 모델. 그럼 우리 역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들을 배우고 순복하는 법들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들을 배워서 능히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어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고 투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한 몇 초간이라도 입술을 여세요. 아버지, 제가 말씀에 대해서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착한 마음 갖겠습니다. 제가 좋은 마음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제가 맛보아 아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30초 동안 하나님 앞에 결정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능히 아버지여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시길 좋은 땅에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좋은 땅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땅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지켜내고 살아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며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땅 되기로 결정한 모든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들이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그릴 건데 제 강의 중에 이 도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도표는 같이 그리시고 목사님이 아마 그려서 주일날 나눠주실 겁니다. 그럼 이 도표를 외우세요.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올바른 태도 세 가지를 압축을 해보면요. 첫째가 뭐냐면은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에 뭐 한다? 네,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두 번째 태도. 이 두 번째 태도는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재물이 보물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되면 여러분한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보물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더 이상 돈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관계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보물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이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겨서 관리하라 하였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는 태도.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합니다. 장막 생활 훈련. 이 세 가지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3,000구절을 재정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이 땅이 좋은 땅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의 땅, 이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다음 이 지금 세 가지 태도로의 삶을 살아내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는 지금 무엇으로 왔냐면 재정 강사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정은 어느 땅에 투자하는가? 하나님은 어느 땅에 하나님의 이 재물들을 움직여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지금 이제 감이 안 올 거예요. 이제 계속 설명할 건데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땅에 하나님의 재물을 투자하기 시작하는데요.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려면 어떤 훈련 원칙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훈련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훈련할 거거든요. 훈련.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 번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어떤 훈련 원칙으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이 훈련하시게 되면은 놀랍게도 1번 태도로 갑니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여러분이 재물을 명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계속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는 사람 되려면요, 청지기의 삶. 이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이 훈련하시게 되면은 놀랍게 이런 사람 돼버려요. 자, 그냥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 이 태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을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어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장막 생활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삶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100% 사고 파는 겁니다. 공짜로 니한테 다 줄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대가 지불이 쌍당하게 따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체계 안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항상 사고 팔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무조건 주고 받고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조건도 따주지 말래. 내가 너에게 나의 재물을 옮겨 놓겠다. 그럼 너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좀 이 재물을 이쪽으로 옮겨 놔라. 그런 다음에 내가 주인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명령할 때, 예, 창고문을 열고 아버지 제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옮겨 놓겠습니다. 이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라고 그러면 주고, 그 또 받아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세요? 내가 어려워 보여요? 야, 이상한 반응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는 주는 건 잘하는데 받는 건 못한대. 이런 사람, 주는 건 잘하고 받는 건 못하는 사람,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면 뭔지 알죠? 열등감, 교만과 열등감이 있어서 못 받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주면은 너무 감사하게 덥죽 받으세요. 하나님 주겠다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덥죽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된 사람은 그냥 축복해 버리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주라 그러면 그냥 줄 수 있는 사람. 이거 안 되는데요, 움켜잡고. 이게 하나님이 재물을 옮겨놨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쓰시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옮겨놓는 순간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거야. 꽁꽁 묶어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내 장사 미천인데요, 이 건드지도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옮겨놔셔도 안 되는 거야. 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입만 포켓이 안 나와. 네, 이런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재물 안 옮겨놔요. 왜냐, 그 주머니에 옮겨놓으면 타락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야 주라 이러면 yes, 재정을 푸는 겁니다. 주는 법. 이 주는 법도 훈련해야 주지요. 훈련 안 하고 못 줘. 받는 것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이 받는 것도 훈련하시고 주는 것도 훈련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주일날부터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뭔가 나한테 화장품이 하나 있는데 어째 화장품 하나 더 생겼다 이러면은 그 넘치는 거거든요. 내 삶에 넘치는 거.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아버지 이 화장품 내 삶에 넘치는 거 이거 누구한테 좀 흘러보내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근사님 얼마나 수고 많냐. 늘 밥에 먹이는데 그 근사님한테 좀 화장품 하나 갖다 주라. 이런 감동이 오면은 이제 화장품 하나 들고 왔어요. 근사님 오늘 제가 화장품이 있는데 또 이 화장품 하나가 생겼는데 제가 감동되기를, 우리 근사님 너무 수고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맛있는 밥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으로 근사님 이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째 될까? 예, 근사님이 더 맛있게 안 해주실까? 그래, 이 근사님은 또 얼마나 뿌듯하실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생각해 주시구나. 근사님 위로받고, 근사님 격려받고. 여러분, 사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 요만큼 딱 좋네요. 5,000명도 아니고. 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가족을 모아놓고요, 집회 처음 한다고 했죠. 딱 좋은 거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사랑을 흘러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네. 집에 너무 쌓아놓으면 안 돼요.
흘러보내면요, 여러분 경험될 거예요. 흘러 들어와요. 예,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를 그때서야 사랑의 공동체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이 훈련 원칙으로 이런 태도의 삶으로 갈 텐데, 이 훈련 원칙이 쉽냐면 절대 쉽지 않아요. 요거 쉽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 원칙을 가지고 훈련하고 어떤 훈련 방법으로 나를 훈련할 것인가. 이 훈련 방법은요, 제 재정 강의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파트예요. 네. 이 훈련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1 없고 여기에 네모가 있고 정답이 2가 있다면 여기다 뭐 넣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1 더하기 네모는 2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는 반드시 1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재정에 대해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재정을 받으려면, 이 결과를 얻으려면 여기에다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3가지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반드시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3시간에 걸쳐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압박감으로 사는 것도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어제 이러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정의를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믿음에 대해서 나가보면 성경에는 믿음이 3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3가지 믿음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 3가지 믿음 중에 몇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체킹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에베소서 말씀 안에 있습니다. 2장과 7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과 7절 8절 말씀을 그냥 쭉 읽어보면은 믿음은 구원받을 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전체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100% 받았어요. 선물은 다 받은 거예요. 받으셨죠? 네.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믿음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은사장에 보면 12장 9절 말씀에 이 은사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행한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줄 수 있고,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말하면 선물은 우리가 다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은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이제 사모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반응을 하셔야 되냐면 믿음적 반응을 할 때 믿음의 은사가 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입구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을 쭉 보내니까 이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와,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생각해놨어요. 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포도 한 송이 따라. 얘가 포도 한 송이 땄어요. 장정 두 사람 메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땅을 보고 왔는데 포도 한 송이 딱 내놨어요. 이런 땅입니다. 끝나잖아요. 네. 그 포도를 보는 순간, 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난공불락입니다. 얼마나 여리고성이 견고한지. 옛날에 이 신학자들이 그 여리고성 꼭대기가 전차가 2대가 나란히 올 만큼의 넓이였대요. 그럼 밑둥이 얼마나 넓겠어요. 어마어마한 함락 안 됩니다.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그들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무기는 신식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우리는 군대 한 번 안 가온 오압 지졸들입니다. 그래서 상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장면에 불가능합니다. 군사적 열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가만 듣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서 그 갈렙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갈렙은 이 정탐꾼의 말이 다 맞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정탐꾼 보고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저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이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갈렙은 그 보고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갈렙.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갈렙 말이 옳다. 10명의 정탐꾼 말대로 반응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갈렙, 너는 너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딱 판결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그러면 은사로 주는 믿음은 뭐냐면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인 막혀있는 환경을 뚫어버려요.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상황이 막혀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막힌 것들이 뚫리기 시작하고 돌파되기 시작하면서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그 사람 중심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냐면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그때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네, 선물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데 은사로 받는 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은사로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환경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런 어떤 말씀에 반응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하고 세 번 연습하고 네 번 연습하게 될 때 여러분 김연아가 그냥 김연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떠냐면 믿음도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환경적으로 아이고 무슨 우리가 되겠냐. 이런 일들은 저 큰 교회에서는 하지. 무슨 우리 새생교회에서 이런 일 하겠냐. 이래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어제 내가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 오픈을 다 해버렸잖아요. 예.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예. 2번이나 자살 시도한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정말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쟤는 자살할 애, 쟤는 부도난 애. 네, 다 그렇게 반응할 때 저 안에는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홍 목사님을 통해서 재정 강의를 들을 때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다시 한번 시작하자. 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내 안에는 꿈틀거렸어요. 그래서 이 재정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삶 가운데 내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집회했어요. 여러분 다 알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물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죠. 저 뒤에 사람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 1, 2층에 꽉 찼죠. 제일 앞에 앉은 한 자매님이 눈에 좀 익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안 날 것 같은 한 자매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혹시 김미진 강사님 몇 년도에 제주도에서 중보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는데요? 연수는 기억 안 나지만 맞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 소개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 중보기도 학교에서 다 경험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한테 말할 때 늘 그랬어요. 야, 나 네 보면 소망이 없다. 이랬던 아이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좀 봐줘. 예.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을 잊어버렸어요. 살도 찌고 이러면서 서로 못 알아. 그런데요, 그 아이는 그날도 10몇 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야, 너 그 불 받은 거 다 어떻게 했냐? 불 받은, 성령 받은 거, 불 받은, 왜냐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혼자 안 나타났어. 예. 나는 그냥 냉랭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 받을 때.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성령도 피해가는 아이. 예. 소망도 없는데 성령도 피해가는 아이. 이게 내 별명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뜨거워서 난리 났어요. 불 받았다고. 근데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 거야. 근데요, 그 사람들은 겁을 받고 아무도 안 살았어. 옛날 패러다임,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살고. 나는 불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난 오늘부터 살겠다고 결정했어요. 예. 나는 살아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죠?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걸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우리나라 전체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콜링해 쓰는데, 그날 불 받은 그 친구, 네, 여전히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내 앉아가서 내 손 잡고 울더라고요. 이 10년의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냐고. 그렇게 소망 없던 김미진 맞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겁을 받았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체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살 때부터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정말 놀라운 사람 바꾸는 건 삶에 있지, 이 어떤 불 받는 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들,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웬 불을 그렇게 좋아해? 예, 뭐 불은 무지 좋아하고 뜨겁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상한 현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바꾸든가요? 아니요. 10년 지나도 똑같고 20년 지나도 똑같고 30년 지나가 이래가 옛날에 그 불 정도는 안 돼. 더 센 불이 와야 내가 감격해. 이제 만성이 돼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 되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로서의 믿음을 여러분께서 받으시려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순간에 태산 같은 믿음을 더 기름 부어서 이 막혀있는 걸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잘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이거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전체 안에도 어떻게 말하면 믿음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은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빠 이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지 좋은 사람 같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나보다 믿음이 좋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대표적으로요, 이 잘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해가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나는 너를 콜링한다. 나와 함께 내가 시키는 사역을 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부유하고 풍족하고. 근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니까요, 기근 들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끄신 땅에 갔어요. 근데 제일 맞닥뜨린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땅 잘못 찾았나? 요 땅이 내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땅이에요. 근데 눈에 보일 때는 기근이에요. 근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아브라함의 영적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경험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견뎌냅니다. 그 땅에서 안 되겠다, 보따리 싸자, 애굽으로 가버리자. 그러니까 가버려요. 보따리 다 쌌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말았는데 가버려요. 왜냐? 너무 배고프고 기근을 참지 못해요. 가니까 무지무지 두려운 거예요. 애굽 땅에 가보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같은 바로가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때는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었거든요. 그 애굽 땅에서. 바로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게 보이는데 문제가 크게 보였어요. 이 바로라는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정도가 안 보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를 쳐다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야. 무지 이쁘잖아요. 야, 사라, 니 이쯤 와봐라. 너 바로한테 시집 좀 가야 되겠다. 내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나를 오라버니로 부르고 너 시집 좀 가래가.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시집 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반한 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실패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안 만들어졌어. 그 실수해버리고 실패하면서 마누라 팔아먹어버리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바로한테. 야, 이놈 내놔라. 사라 내놔라. 이거 사라를 찾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이래가지고 재산을 한 꾸름이 또 챙깁니다. 사라와 재산 한 꾸름이 챙겨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끌고 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놀랐겠어요. 떡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했지 않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예,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누라 팔아먹는 이 천하의 못난 남자 그 앞에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때 사라 나이가 60이에요. 예.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60에 왕한테 시집 갈까. 너무 부러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번 다시 마누라 안 팔아먹습니다. 제가 2번 다시 마누라 팔아먹으면 성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30년 후에 또 마누라 팔아먹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라 너 다시 시집 좀 가져야 되겠다. 그때가 90이에요. 이야, 난 너무너무 놀라워. 90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왕한테 시집 부럽기도 하고 그 시집 갔어요. 그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살고자 정말 마음은 원이로 돼 믿음으로 살만한 아직까지도 영적 근육이 약한 아브라함을 도와주기를 결정합니다. 야, 내놔라. 그리고 또 재산 한 꾸려면 또 꾸려가지고 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거 재질이 나빠. 동일한 재. 만일 이 재가 아니고 다른 재 같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재 앞에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을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이 태산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 한번 쳐다보세요. 고맙다고 나 안 팔아먹어줬어. 남편 속으로 니는 팔만 하지가 않다 야. 예,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자매들은 와 믿음 좋은 아브라함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지금 이 남편하고 사는 게 감사하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실수와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실수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정죄감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지.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믿음으로 살라고.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버립니다. 예.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실패했다면 나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해. 겸손하게. 그럴 때부터 어떠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잡기 시작할 때 뭔 소리냐?
내가 지금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난 다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정죄감으로 여러분을 못 잡게끔 믿음으로 사는데 정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할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 삶을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줘요. 늘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길들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김연아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빙판에. 근데 많이 포기했다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역시 안 돼, 이랬다면 오늘의 김연아가 안 됐을 거예요. 많은 시간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눈물의 시간을 가졌지만 다시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태산 같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아니요.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훈련으로 살아냅니다. 믿음은 연습으로 살아내요.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오늘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일 결정하고 믿음으로 또 선택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선택하고 훈련할 때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태산 같은 믿음을 보유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돼야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훈련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줄 제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 안에 다 소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첫 번째 거 다 소유하셨고, 두 번째 믿음, 은사로서 주시는 갈렙같이 반응하는 이 믿음, 이제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믿음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믿음으로 사는 거,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뭔 소리냐, 난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요, 이 실수와 이 실패를 통해서 놀랍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 예배하는, 이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읽어보잖아요. 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능히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 자식 이삭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아이를 죽일 뿐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능히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아브라함 안에서는 태산 같은 믿음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누가 좀 믿음으로 사는 것 가운데 헌신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이 간증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어저께 아이의 우유가 없을 때, 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가 욕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참말입니까? 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 성경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야를 먹이는 방법을 까마귀를 동원해가 떡도 주고 고기도 줬다는데, 이런 드라마틱한 거 이거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만 이런 기적들이 있고 내 삶 안에는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그 밤하늘에 그 거룩한 무리들은 예배하고 있을 때 나는 나가서 그 난리를 치고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하나 듣잖아요. 하나님이 미진아, 네가 찾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러시. 제가 그 음성을 쟁쟁하게 심장 안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너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살았냐 죽었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엘리야, 네가 찾는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서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나의 엘리야를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눈물을 제가 그날 밤에 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의 엘리야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찾아야 하나님의 것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찾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재정을 줄 수 있고, 이 엘리야, 나의 엘리야를 찾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제가 그날 밤에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은 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어떠냐면 우리만의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전체의 약속의 땅이 있듯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그냥 이 땅에 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 올 때는요,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과 하나님의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정확한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약속과 그 비전을 반드시 우리한테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찾냐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찾기만 하면 그 땅에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고 풍부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자, 누구에게나 이 약속의 땅이 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누구든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만 제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제시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어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다 이끌어 가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 따라 나섰어요. 다 따라 나서서 너무 좋지 않겠어요. 왜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난간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홍해 바다예요. 이 태산 같은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겼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덜, 영적 근육이 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모세야, 바닷물을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한 능력을 모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 바닷물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니까 그 바닷물이 열렸는데, 갈라졌는데 벽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벽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 바닷길이, 그 수백 리 바닷길이 벽처럼 이렇게 열렸으면 상상해 보세요. 이 양쪽에 이 벽이 이 정도 길이 열리고 이게 수백 높이의 이 바닷물이 열려 있다 이러면, 이렇게 보면은 고기들이 막 다니는 수족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기가 막 엄청 빨리 헤엄쳐 오다가 브레이크 장치가 잘 안 된 고기는 튀어 들어왔을 거야. 펄떡거리고 있는 고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처럼 개구장이는 또 거기다 손도 집어 넣어보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나는 두려움이 많은 자라. 보니까 이 벽처럼 되어 있는 게 붙을 것 같은 거야. 너무 두려워. 그거 따라가기가. 붙으면 어떡하지? 붙을 것 같잖아요. 물이 일렁일렁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 자리에 됐는데 도저히 못 지나가겠어. 왜냐? 오금이 저려가지고. 붙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이니까. 안 되겠어. 뒤에 물러나서, 야, 니부터 좀 건너가봐라. 니부터. 그래. 내 뒷줄에 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해가, 담대한 사람은, 와, 하나님 당신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면서 앞에서 막 뛰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두려워. 그 뒷꽁무니로 빠졌어요.
그리고 또 차례가 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또 뒷공문이 빠져서 제일 뒷공문이까지 빠졌는데 나 죽이겠다고 애국병대가 막 쫓아오는 거야. 너 못 지나가겠는데. 지나가도 죽을 것 같고 잡혀도 죽을 것 같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앞에 꽁무니 잡고 쫓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며 지나갔든지 꽁무니를 잡고 지나갔든지 그날 그 홍해 바다는 다 지나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딱 가보니 광야야. 약속의 땅이 아니야. 바로 광야. 그래서 어미 이게 무엇이지? 이 광야구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 학교에서 수업시킵니다. 뭔 수업을 시키냐면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백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을 광야에서 갖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별 희한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백성 다 됐잖아요. 그 인간의 속성이 있어가 원망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백성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요것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가 하나님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고지가 눈앞이야. 약속의 땅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 그 땅 앞에 딱 보니까 뭡니까? 요단강이 또 가로막고 있어. 근데 이 요단강이 범람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알죠? 비 많이 와가 범람하면요. 이 범람할 때는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게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 강물을 멈추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는 홍해 바다가 익숙해요. 뭔 소리입니까? 요 강도 멈춰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멈추세요. 내가 능히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약속의 땅을 주실 때는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거 너의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합격점이 뭐냐면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광야학교에서 졸업장을 주지 않습니다. 졸업장은 우리 스스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야만 그때서야 광야학교 졸업장을 찍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요단강을 먼저 멈추지 않아요. 이 죽을 것 같아. 휩쓸려서 떠나갈 것 같아. 떠내려갈 것 같아. 그런데 거기 들어가야 돼. 그 중앙까지 가야만 그게 멈춰.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멈추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멈춰서 능히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지금 콜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 봤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 정말 믿음 좋으세요. 신실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인데요. 전 요단강 앞에서 30년 계신 분 봤다니까. 이 요단강 앞에서 권사님은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30년 동안 그 권사님의 믿음을 기다려요. 이 두 사람이 요단강 앞에서 대치하고 있어. 30년.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몇 년씩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서 30년 40년 대치하는데 우리 하나님 성품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성품을 보면은 언제까지 요단강 앞에서 우리를 기다려주냐면요, 죄송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모든 사람이 약속의 땅을 이미 선물로 다 받았는데 그 땅을 나의 것 만들어내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다 약속의 땅을 취해보지도 못하고 그 풍성한 것들로 온 땅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보지도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기다리다가 죽어버려요.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 주소를 한번 보십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요단강 앞에서 몇 년을 지금 하나님하고 대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연배를 보니까요, 홍해 앞에 계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홍해 앞에 계시는 분은요,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지금 홍해 앞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먼저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지금 연세를 다 보고 보니까요, 이미 하나님 다 알아, 누군지. 크고 작고 경험 다 시켜줬어. 여러분, 풍랑 만나보셨죠? 태풍 지나갔죠? 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태풍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안 온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오니까. 누구든지 이 태풍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갔다고 여러분이 안심하셔도 안 되고, 태풍 안에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이 힘들어 하셔도 안 되고, 안 왔다고 좋아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여러분 콜링하십니다. 누가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누가 내가 예비한, 너만을 위하여 준비한 이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인가? 반드시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와, 나는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도대체 몇 년이나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상황, 하나님 끝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이제는 믿음으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좀 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너무나 오래된 시간, 아버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이 요단강 앞에서 진정 아버지, 주께서 원하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저희들 전체 안에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여, 저희들 갈망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오래되고 지루한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깊이 오래되고 정말로 이 기도 제목은 지긋지긋한 기도 제목, 내가 그거 안다. 내가 이제는 치유하기 원하고, 내가 고쳐주기 원하고, 내가 해결해주기 원하신다고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풀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타고 역사할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 나의 이 오래되고 이 지루한 기도 제목, 아버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주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래되고 지루한 기도 제목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고쳐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갈레스가라고,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심령 안에 아버지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깊이 안에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들 마음 전체를 열어서 이제는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이 요단을 아버지가 건너서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묻어놓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이 지루하고 오래된 기도 제목, 아버지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유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발을 내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위로서부터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히 아버지와 믿음의 발을 내딛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셨사오니 주께서 도우셔서 능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간정들이 넘쳐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진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랬는데, 이제 저는 재정 강사로서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옮겨놓는가, 이 작업은 첫 번째 작업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돈이 성경 안에서 뭐냐는 거죠. 이 재물을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주인.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일신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 두 주인의 정체를 밝혀놨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지금 성경에서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재물이 주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용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이것이 두 주인으로 소개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러분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인데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재물은 이 원어 있죠. 히브리어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재물을 뭘로 소개했냐면 만몬으로 소개했어요.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모니즘 들어봤죠? 예,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들어봤죠? 다시 말하면 돈이 다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걸 황금 만능주의고 만모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만모는요 사단의 이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종류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재정 강의도 하지만 영적 전쟁 강의를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이 에베소서 안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들이 어떤 영이 있는지 쫙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들은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요. 아무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조직도를 보면요, 정사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사의 영은 여러분한테 안 붙어. 걱정하지 마요. 이 정사의 영은 어디에 붙냐면 국회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관 있죠. 이 정사의 영은 이 국회의원들한테 붙을 수 있어요.
예, 나란 일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 국회 기관 이런 데 들어가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와 다른 세계를 법으로 통과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거는 이 동성연애 같은 것들이 합법적으로 통과돼 버립니다. 그걸 이상한 여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참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품과 완전히 다른 성품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회의원들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을 정말로 잘못 뽑게 되면은 그 안에는 정사영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 전체 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렇게 조직도가 있듯이 이 만몬의 영은 어디에서 역사하는 영이냐는 거예요. 이 만몬의 영은 경제 영역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분업합니다. 잡이 사단들은 잡을 잘 나눠요. 예. 그래서 이 만몬은 너는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라. 돈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이게 만몬에게 주어진 이 지령입니다. 그래서 만몬은요, 이 경제 영역 안에 들어가서 돈과 딱 붙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만몬이 하는 일은 돈에 무엇을 넣냐면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돈이 더 이상 돈이 안 되게 하고요, 어떤 세력을 갖게 만들어요. 이 만몬이 뒤에서 조정해요. 그래서요, 만몬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만몬은 물리쳐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만몬이 혹시 나한테 영향을 줬다 이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제가 만몬의 영향 5가지를 지금 얘기할 건데, 도대체 나는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받고 없는가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받고 있다면 오늘부터 거절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으키는 영향이 뭐냐면은 이런 이 생각들을 만들어요. 어떤 생각을 만드냐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요. 야, 돈 많으면 해결 다 되지.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5, 6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막 이게 신호 위반하면은요, 교통순경이 딱 세우면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다. 바로 2, 3만 원 꺼내가지고 교통순경한테 지혜 주면서, 에이, 다 알면서 봐줘. 이러면 교통순경은 모르는 척하고 받고 그냥 지나가겠죠.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사고관을 가지면은요, 국회의원도 돈으로 사요. 예. 007 가방에 돈 갖다 주고 공천 받아옵니다. 이 돈으로 혹시나 이런 건물 짓다가 구청에서 어떤 규정이 안 맞아서 건물 허가가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규정에 맞게끔요, 건물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주청에 아는 사람 없나? 줄 좀 놔봐.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사람 없냐, 구청에? 줄 좀 놔봐. 그리고, 야, 식사비 좀 지혜줘. 그리고 뒤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에 아는 사람 먼저, 건물이 불법이래요. 그럼 합법적으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뒷돈으로 거래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찔러줍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100만 원, 200만 원 먹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나도 타락하고 공무원도 타락하고. 그리고 그 공무원이 점검 갔습니다. 새 공무원이 왔어요. 그 보니까 불법 검출 뭐 떴겠대. 아유, 이거 뜯으면 전에 공무원 다쳐. 그리고 100만 원 또 찔러줘요. 그래서 온 나라가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이면, 집사님, 눈 좀 맞춰보세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내 생각 속에 있다면 이거는 만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좀 얼굴 좀 보자고 얘기하는 거. 집사님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어요. 와, 전 그런 생각 있었어요. 네, 놀랍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쓴다고요. 얼마나 욕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으로 정말 해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을 하면서요. 저 정말 돈 많이 갖다 줬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재정 강의하기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과거사가 적나라해요. 너무 거룩한 삶이 없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제가 다 오픈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만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죄송한데 만몬의 영향을 받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만몬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행사하면요. 어떤 게 오냐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예. 참 놀랍게도 이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은요. 이 만몬이 주는데 와, 나 늙으면 뭐 먹고 살까? 요렇게 저축을 못 해가지고 야, 나 병들면 혹시 병원비라도 있을까? 누가 날 돌볼까?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저축하기 시작해요. 나만을 위해서 쌓기 시작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만 이렇게 킵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저께 말했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안에 포함이 다 돼 있거든요. 너희들이 단지 믿음으로만 살아라.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약속의 말씀인데 나 너무 두려워. 늘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만몬은 이 두려움을 일으켜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인색한 영으로 묶어버려요.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절대로 돈 줄 수 없어. 내가 이거 어째 번 돈인데. 예. 옆집 사람 죽어도 난 신경 안 써. 내 친척이 죽어도 난 신경 안 써. 그거는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예. 부모님 굶어도 별로 신경 안 써.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 부모 형제한테도 인색해지고 옆집에도 인색해지고 하나님 나라에도 인색해지고 굉장한 인색한 영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못 풀어놓는 사람,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도 발휘 안 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사람. 너무 인색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저렇게 인색하고 못됐냐. 오히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를 아주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만몬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안에 나는 너무 인색하다. 정말 나는 어디 밥 먹는 자리에 가도 저 사람이 내면 좋겠고 나는 막 어쨌든지 신발 끈 많은 거 신고 신발 끈 묶는데 5분씩 걸리는 신발 어쨌든지 늦게 일어나고 예. 이런 어떤 인색한 마음 나만 알잖아. 그죠? 예. 혹시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인색함이 있다면은 그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래 창조하신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어요. 여러분은 원래 디자인이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남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요. 부모한테 너무 잘하는 분들이에요. 형제간도 너무 잘하는 분들이에요. 이웃도 너무 잘 돌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너무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 여러분들을 묶어버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쏟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쏟고 계시냐면 인색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사단이 쏟겨버리니까 여러분이 쏟고 계시니까 쏟은 대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쏟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단에게 쏟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색한 걸 끊어버리기 시작할 때부터요. 하나님이 이 인색한 사람한테 재물을 못 옮겨놓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옮겨놓으면 더 인색해지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풀고 부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이 만몬이 영향을 주면 이 세 번째는요, 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돈만 많으면 나 행복할 텐데 나 정말 돈만 나 한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단 말인가? 사랑도 버려버리고 다이아몬드 쫓아가버린 거예요. 사랑도 배신해버리게 하는 게 돈이에요. 왜냐? 이 돈이 나를 행복해주게 하겠다 싶으니까 사랑도 배신하게 만들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남편 실직할 때, 돈 못 벌 때, 돈이 없을 때. 이때가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때가 너희들이 연합할 때고, 이때가 서로 격려할 때고, 이때가 서로 위로해 줄 때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은 이때가 네가 헤어질 때다. 참 너무너무 다르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난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이런 것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남편을 버려버리고 자식을 버려버리고 부모를 버려버리고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 돈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두 권사님이 무지 친하다. 둘이 단짝이었어요. 둘 다 부장이잖아. 근데 어떤 권사님, A라는 권사님 남편이 갑자기 이사로 승진돼 버렸어. 둘이 친하다가 갑자기 이사로 승진돼 버리는 순간부터 둘이 친했는데 이사로 승진 못한 나는, 우리 부장, 만년 부장인 나는 찌질이 복도 없는 여자야. 그날부터 복 없는 여자야. 왜냐?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이사로 됐기 때문에 나는 찌질이 복도 없고 이 여자는 찌질이 복도 많은 여자야. 근데 이 이사님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해가 왔어. 그러면서 우리 20주년 기념 선물이다 하고 줬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맨날 우리한테 와가 이렇게 머리 아프잖아. 이렇게. 머리 아파 이렇게. 그럼 그 다이아몬드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찌질이도 복도 없다. 가락지도 이제까지 하나 못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남편 보니까 찌질이도 못나 보여. 다이아몬드 해주는 남편 너무 멋있어 보여. 그리고 나는 괜히 복 없어 보여. 찌질이도. 그러니까 계속적인 비교의식을 일으켜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청년들은 사랑을 돈으로 주고 팔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끊임없는 비교의식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러면, 야, 네 부모 진짜 잘 만나 좋겠다. 사업 미천 대줬다면서 너 부모가 아파트 한 채 사줬다면 나는 야 찌질이 복도 없는 부모 만났다. 야, 이날 이때 끝이 내 부모 모신다. 찌질이도 복도 없지. 예, 이게 현실인 거예요. 돈 많은 부모는 복 있는 부모, 돈 없고 찌질이 돈 없는 고생해가지고 다 키워놨더니 찌질이도 복 없는 부모. 이 끊임없는 비교, 돈으로 부모까지 비교. 그리고 나중에 자식 돈 많이 주는 자식은 더 이뻐. 돈 안 가져오는 자식은 또 밉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 가는 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비교의식 위험합니다. 자, 이게 세 번째의 만몬의 영향. 네 번째, 이 만몬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네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그거 너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너 거야.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파트 뭐죠 그거? 아파트 집 문서 그걸 딱 보니까 와, 여러분 이름이 또 그러니 집주인 이래가 딱딱딱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차를 한 대 뽑아가지고 자동차 등록증을 딱 보니까 와, 여러분 이름이 딱딱딱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거다. 야, 너 참 수고했다. 이거 네 거야. 여러분 우리 건 줄 아는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집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이름으로 된 땅 나의 것인 줄 알고, 내 이름으로 된 차 나의 것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 가끔 상태 안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 교회가 자기가 개척했대. 그래서 여기까지 키웠대. 그래서 내 아들한테 줘야 된다. 그러고 자기 건 줄 알아. 못 내놔. 내 거니까. 이 상태 안 좋은 목사님들. 목사님도 이런 목사님들 가끔 불량품이 나오는데, 우리인들, 우리도 이러는 거야. 이거 내 거잖아. 이 집 내 거잖아. 내 거다 하는 순간부터 주도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교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팔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식한테 줄 수 있어. 내 거니까. 내 집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자동차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정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봅시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자, 신명기 8장 말씀. 여러분이 성경 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보면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반절에 다 찾으셨죠? 2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광야에 두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 있으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광야에서 너희가 반드시 깨달아서 알기 원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내가 알기 원하는 게 있고 너희가 알기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알기 원하는 건 2절이고 네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알고 싶고, 너희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걸 내가 원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광야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태풍이나 광야에 있다면 이 두 가지 빨리 항복해가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나 알았어 오늘. 아버지 나 명령 지키고, 아버지 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았어. 이 빠른 아주 심장으로 고백이 빨리빨리 이 프로세스가 돼. 그러면 광야 지나가면 목적 끝났어요. 광야에 있게 하는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광야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이 있어. 미련한 사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저 여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우리 신랑만 바람 나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바람 안 나는 게 기적인 거 아세요? 죄송해요. 바람 안 나는 게 기적이에요. 남자들의 DNA를 분석해 보면요, 여러분하고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신랑이 멋지거든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나가면 이쁜 여자 천진데 돈도 잘 버는데 나한테 기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남자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다면 30년 40년 동안 이웃집으로 안 퇴근하시고 우리 집으로 퇴근하시는 이 남편 무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래요. 뭔 말 이해되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요,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어떠냐면 이렇게 잘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기적이거든요. 20년 30년 동안 집으로 퇴근하고 출근하는 게 기적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내 남자만 이래 됩니까? 그거는 잘 따져보면요, 그 자매에게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을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아니면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째 보면 해결은요, 키는요, 많은 부분 자매가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 강야할 때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게 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 정도 강야 가지고는 깨달아지지 않냐? 더 센 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은 뭐냐? 우리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되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못 들어가요. 영적 건육이 없어.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너무 부유한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못 받아요. 제가 아마 이런 강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돈을 만졌다면 저 타락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강야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 강야를 빠른 속도로 벗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될 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저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강야의 길에서 줄이게 하시고 힘들게 했는데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해서 내 소유가 무지무지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뭔 걱정 때문에 이렇게 못해준다 그럽니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14절 때문에 13절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은금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내 재물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13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14절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4절을 다루어야 됩니다. 14절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요 부자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부자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가지고요. 사업 수단이 좋았대. 네.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요. 이 모든 공이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장을 하나 날리는 게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직장 다니냐? 뭐냐? 너 직장 다닐 수 있는 직장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로부터 준다. 너 건강 내가 줬어. 너 직장 내가 준다. 너 그 직장 다닐 수 있는 그 지혜도 내가 허락했다. 나는 10원이라도 너희들이 재물 얻는다면 그 재물 얻은 능력은 나에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안에서요 정말로 직장 다닌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이 직장을 통해서 재물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심장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아버지 저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셔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분이 직장을 통해서 얻었던 그 재물, 여러분이 이제 그 재물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 집을 샀어요. 그 누구 겁니까? 근본적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빈손으로 갔고, 올 때도 빈손으로 왔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재물을 옮길 터인데, 잘 관리하고 너희들이 누려서 써라. 지금 이렇게. 근데 우리 마음엔 아니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건 나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거요 내 돈으로 주고 샀거든요. 종이 내 돈으로 샀어요. 근데 내가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거 내 돈으로 주고 샀는데요. 이러면 야 그 원자재가 어디서 왔냐. 이 따주고 들어오시면 뭘 합니까? 욥이 그러다가 대통 맞았잖아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 곤란해요. 종이 그거 야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나무를 심어서 내가 만들었다. 너 내 나무에서 너 빌려가서 원자재를 빌려가서 재창조했구나. 저희 반지 제가 샀거든요. 돈 주고. 그 아버지 이 반지 이거 내 건데요. 이러면 하나님 뭐랄까요? 야 내가 천지 창조 때 강물로 금을 매장해놨더니 그걸 내 걸 캐서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뭔 소리냐.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한테 원자재 안 빌려 쓴 거 뭐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없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모든 것 포함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 주로부터 안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깊이 여러분의 계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목숨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심장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땅 되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제야 좋은 땅이 되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옮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재물을 크게 옮길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크게 옮길 때는 여러분 눈에 이 재물을 쓸 수 있는 곳을 또 주십니다. 예,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재물을 옮길 때요,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다르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웬만큼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도대체 나는 이제까지 뭔 생각으로 살았는가? 이거 보통 심각하지 않구나. 이거 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만몬에게 쏟고 살았구나. 이 만몬이 나를 잡아버렸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깨닫고 해결해야 된다. 다섯 번째, 만몬의 영향은 빚지게 만듭니다. 반드시 빚지게 만들어서 빚 갚는 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못하게 만듭니다. 빚을 크게 지게 만들고 빚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내 친구는, 내 후배는 스리랑카로 콜링 받았어요. 너무 뛰어난 청년인데 이 집이 가난하니까 학자금 대출을 5천만 원 받았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학자금 대출 받지 마세요. 학자금 대출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이 스리랑카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스리랑카로 콜링한다. 이 청년의 평생의 소망은 스리랑카로 가는 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학교를, 그것도 아주 좋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취직했습니다. 빨리 5천만 원 갖고 스리랑카로 가겠다고 결정했어요. 10대에 헌신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돈을 버는데 갚아집니까? 빚 내긴 내는데 빚 갚아지더라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빚 냈는데 빚 다 갚았습니다. 이런 사람 손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독한 사람이에요. 안 갚아져요. 빚은 안 갚아집니다. 뭔 말 이해되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빌렸는데 뭐 한 500만 원 만들어서 원금 좀 갚으려면 집이 가난하니까 집에 전셋값 올려달라는데, 그러면 그 500만 원 모았던 거 또 집에 몽땅 들어가. 그래서 또 한 500만 원 모아가 빚 갚으려면 어머니 수술한대. 어머니한테 쏠랑 다 들어가. 이 500만 원 또 어째가 뭐 좀 해보려면은 동생 대학 간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간사님, 저 하나님의 종 아닌 거 이제 알았습니다. 뭔 말이냐? 하는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말하길, 채권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명령하기, 절대로 스리랑카 갈 수 없어. 이 돈 갚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는 정말 스리랑카 가서 하나님 사역하고 있지만 이 5천만 원의 명령에 순복해가지고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도 10원도 못 갚았습니다. 제가 이 빚 갚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걸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빚이 저를 잡아서,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 헌신하면요, 난리 날 청년이거든요. 정말로 놀랍게 쓰임받은 청년이거든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빚지게 하는 사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빚으로 묶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네 문제에 갇혀서 영향력 없이 네 문제를 가지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부터 빚 갚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빚이 있다면 이 3일간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강의할 수 있다면 강의를 할 거예요.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짜고 여러분 빚을 갚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 빚 갚는 결정이 아니에요. 이 빚을 갚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이 결정이에요. 제가 이제 빚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빚 갚기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주인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커요. 빚 갚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요, 완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빚 갚는 목적이 출발이라면요, 그것은 주인 바꾸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예, 그냥 내가 주인 바꾸는 개념도 없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빚 좀 갚아야 된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제는 주인을 바꿔서 오직 나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빛으로부터 완전히 종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다른 결정이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제 이 프로젝트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 만몬에 대한 5가지 역량 다시 한번 보면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비교의식, 인색함,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것이다. 그 다음 빚지고 사는 삶. 이 5가지 역량 안에 여러분 몇 프로 장악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좀 솔직하게 하면 돼요. 몇 프로? 5가지 중에 나는 몇 프로인가? 나는 몇 프로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하고 눈 안 맞추는 사람 뭡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분들? 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인심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은 몇 프로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대접하면 80% 정도 영향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목사님들 한번 왕창 모아놓고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요 너무 순진하고 착해요. 아무리 못된 목사님도요 착해요. 손 한번 들어보라니까 다 100% 손 들더라. 들어보라면 또 잘 들어요. 목사님들 착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만큼 재정관 안에 이 알게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린들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린들. 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재정관을 가리키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몰라서 만몬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80% 받은 사람은요 아주 상태가 장황한 사람들이에요. 네, 웬만한 사람 다 100%예요. 네.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굿뉴스. 저는요 이 100% 받았던 사람이에요. 100%. 네. 여러분이 저 볼 때 너무 멋지게 보이잖아. 이제요 아주 덜 멋지게 보이나? 네, 제가 상태 좋은 얘기를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나 멋지게 보일 거예요. 오늘까지 상태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100% 받았던 사람이에요. 만몬의 영향. 근데 이걸 배웠습니다. 이 홍성근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힘들고 어렵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통장 보고 2천만 원 못할 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내가 나타나요. 네 거 아니라 했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수시 때때로 내가 나타나요. 그렇게 홍성근 목사님이 수시 때때로 나한테 나타나고, 왜냐 내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날요 정말로 만몬의 영향을 끊어버리게 결정했어요.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모든 패러다임을 바꾼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은 만몬과 반대되도록 한다. 이러면서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결정하면서 제가 이 만몬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만몬의 영향 100% 받았다더라도 여러분이 오늘부터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내가 너를 거절한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 오늘부터 내가 너와는 대적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의의할고 난 소망 없나 보다. 난 100%나 장악됐으니까 난 벌써 아마 소망이, 이게 사단이 쏘기는 거예요. 너 소망 없어. 이거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소망 있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보다 훨씬 상태 안 좋은 그라탕. 그래서 이 강사의 인격을 얘기해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적나라하잖아. 자,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를 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원한 나라다. 너희들이 마라톤이다. 긴 인생의 마라톤인데 이쪽으로 뛰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인격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그 이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나의 인격 이쪽으로 뛰잖아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뛰는데 뭡니까? 그라탕까지 뛰잖아요. 그라탕. 이 말이 됩니까? 아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는 빚지지 말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절대 빚지지 말라. 근데 나는 또 이쪽 뒤쪽으로 뛰가지고 예, 마이너스 50억 이자 50억 예. 그리고 만몬의 영향 절대로 받으면 그건 죽음의 길이다. 나는 이쪽으로 또 뛰가지고 100% 이 그래프 한번 딱 봐보세요.
이 소망이 있는 그래프인지 소망이 끊어지는 그래프인지. 소망이 끊어진 그래프. 여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내 동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미진이는 소망 없구나. 쟤는 성령도 피해가는구나. 이런 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했냐면 새로워질 거예요. 이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실패하다 하더라도 다시 할 거야.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난 만몬을 거절할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 재정 원칙대로 살아낼 거야. 이 결정을 저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프가 상태가 안 좋아도 다 내보다 앞에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조금이라도 앞에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쉬기 전에 우리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뭘 기도하고 싶냐면 이 5가지 만몬의 영향을 여러분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거절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개 한 개를 영적 전쟁합니다. 다시 설명해 줍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인색함, 돈이 나를 행복해 해준다. 비교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다. 그 다음 어떻게 빚지게 한다. 여러분 이때 한 개 한 개를 영적 전쟁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모든 사고관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은 이 모든 사고관은 내 가운데서 묶임을 갖고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대적하고요.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겁니다. 한 개 한 개 통성으로 2분간 이 한 개 한 개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돌아서기를 결정합니다. 새로워지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끊어내기를 결정합니다. 아버지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아버지 이 만몬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넉넉한 것들을 아버지 정말 인색함으로 묶어버린 이 만몬의 영향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넉넉함으로 인색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돈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는 이 비교식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이 영적 권능대로 허락하시고 능히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여 만만으로부터 거절하고 끊어내며 돌아서는 우리 전체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능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나니 내 스스로 선택하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이 축복과 저주를 보이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은 저주를 끊어버리고 아버지 축복받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욥기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결정하는 것은 만몬의 것들을 저희들이 거절하고 끊어내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나라 안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능히 이 결정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능히 저희들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저희들을 콜링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금 새로운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새로운 찬스를 잡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0분간 쉬겠습니다.